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불행으로 바꿀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고부간의 관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파괴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는 좋으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적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내리는 것이 개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적을 공격할 때는 꼬리를 든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감정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고양이와 개가 상극이 된 것은 서로 다른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종도 달라요. 삶의 형편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관계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바울의 신앙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감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늘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의 그 중심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 사회에서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의 이익을 도와주는 그 도구로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기계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관계는요, 늘 불평, 불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의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온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에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나타나는 엄청난 그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혼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혼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생각될 때에 상당히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겠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왜 8절에서 그냥 진심으로, 심장으로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까?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환경이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의미입니까? 보다 명확한 해석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지만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증인이 되셔서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관계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거지요. 풍성한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고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관계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함께하는 그 관계로 인하여 모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먼 훗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관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강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여기서 강구는요, 원어로 데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부족과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결핍되고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가장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부족한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총명이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주님 만날 그날까지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꾸며주는 경력과 권력과 물질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내 존재를 절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또 그 뜻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비로소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매이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말씀의 열매거든요.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존재를 꾸며주는 무언가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being, 존재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세상은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사람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위의 배우자들이, 내 주위의 자녀들이, 내 주위의 친척들이,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 동역자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나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옥중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숨을 내쉬면서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기쁨으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한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가사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신뢰한다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니까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노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요.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또 기대하십시오. 한숨을 내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에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참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참여를 해줬습니다.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첫날만 한 것이 아니라 5절을 한번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10년 후까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에 집을 개방을 했고요. 간수는 바울을 친절히 대접을 했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14절에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15절에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개척 초기에 아무도 참여해주는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시초에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절대로 잊지 못해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변호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입증해야 될 때에 바울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합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든 싸움을 합니까?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은혜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떤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이 아니죠. 바로 누가 시작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에 나의 사역을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그 참여에 대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결국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참여하라.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12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또 그 영광의 자리에 나의 이름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정말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함께 부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잔치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잔치에 나의 이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외롭고 힘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지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열매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먼 훗날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삶 아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광고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관계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한숨과 걱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된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한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참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든 일, 괴로워요. 그런데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나의 이름이 함께 부르실 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참여하는
관계의 신앙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